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밤 혹은 며칠 전 밤에 꿈속에서 돼지를 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커다란 돼지가 당신을 향해 달려오는 꿈이었을 수도 있고 살찐 돼지떼가 우리 안에 가득 찬 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돼지가 황금빛으로 빛나거나 어딘가에서 조용히 당신을 바라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꿈의 형태가 어떠하든 지금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당신께 드리는 첫 번째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셔서 깨끗한 물 한 잔을 떠오십시오. 세수도 하지 마시고 양치도 하지 마시고 아직 아무것도 젖드시기 전에 오직 맑은 물 한 잔만 두 손으로 정성껏 떠오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제가 지금부터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돼지 꿈을 꾸고 나면 그날 복권을 삽니다. 혹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서 평소보다 돈을 더 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 오늘 돼지 꿈 꿨어. 뭔가 좋은 일 생길 것 같아 라고 가볍게 말하곤 하지요. 그런데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정말로 돈이 들어왔습니까? 정말로 막혔던 일이 풀렸습니까? 대부분은 그날 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복권은 꽝이 되고 며칠 후에는 꿈조차 기억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청구서 앞에서, 다시 통장 잔고 앞에서 다시 그 익숙한 무거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돼지 꿈은 그 자체로 행운이 아닙니다. 돼지 꿈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하나의 문이 열리는 소리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늘은 기회를 주되 준비된 그릇에만 담긴다. 꿈속의 돼지는 저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건너오는 조상님의 전령입니다. 그분들이 당신의 기운이 바뀌려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고 그 징조를 꿈이라는 언어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이 열렸다고 해서 재물이 저절로 걸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그 문 앞에 서서 올바른 방식으로 맞이해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일하고 가족을 위해 당신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돈은 항상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걸까요? 왜 한숨 돌릴만 하면 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애써 모은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까요? 새벽 3시에 잠이 깨어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이자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으로 뒤척이셨던 밤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 고통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집안의 기운이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흐를 통로가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돼지 꿈은 바로 그 막힌 통로를 열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꿈을 꾼 그날 아침, 해가 완전히 뜨기 전 당신의 몸과 마음이 아직 꿈의 기운을 머금고 있는 그 짧은 시간 안에만 이 문은 열려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그 기운은 하루 중 가장 맑고 가장 순수하며 가장 하늘과 가까운 상태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를 새벽의 원기웬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원기가 채 흩어지기 전에 단 한 번의 정성스러운 행동으로 그 기운을 집안으로 산만으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이 바로 지금 제가 부탁드린 물 한 잔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깨끗한 물 한 잔과 두 손과 그리고 한 번의 진심 어린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하나의 의식이 지금 당신 집에 막힌 재물의 흐름을 3일 안에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억지로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딱 한 번만 저와 함께 끝까지 따라와 주십시오. 자, 이제
물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잘하셨습니다. 그 물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성이 담기기 시작한 그릇입니다. 잠시 그 온기를 느끼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돼지 꿈은 곧 돈이 생긴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돼지 꿈을 꾸면 자연스럽게 기대를 품게 됩니다. 혹시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 누군가 돈을 갚아주지 않을까? 혹시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이 풀리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기운의 흐름을 관찰하고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돼지 꿈은 행운이 이미 도착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돼지 꿈은 행운이 도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사실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동양의 오렌지해 속에서 돼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돼지는 12지 실월주 중 마지막 자리인 해하에 해당하며 음양오행에서 수수의 기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수인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강물이 막히지 않고 흘러야 논밭을 적시듯 수의 기운이 원활하게 흐를 때 비로소 재물이 집 안으로, 삶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돼지를 본다는 것은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수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재물의 통로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고 흐름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산자의 꿈은 죽은 자의 말이다. 우리가 꿈에서 보는 형상들은 단순히 뇌가 만들어내는 허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신 조상님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건네는 언어입니다. 말로 할 수 없으니 꿈으로 전하고 소리로 할 수 없으니 형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은 저 세상에서 당신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해 왔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당신의 기운이 바뀌려 하는 이 순간 그 신호를 꿈이라는 형태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상님이 문을 열어주셨다고 해서 재물이 저절로 그 문으로 걸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문은 열렸지만 그 문 안으로 무엇을 들여올지는 결국 살아있는 당신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 평생을 두고 강조하셨던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이 준 기회는 인간의 정성이 받아야만 비로소 완성된다. 기회는 하늘에서 오지만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진심 어린 한 걸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 꿈을 꾼 바로 그 아침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꿈의 기운이 아직 당신의 몸과 마음에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열린 문이 활짝 열리기도 하고 다시 닫혀버리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돼지 꿈을 꾸고도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꿈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조상님의 신호가 거짓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신호를 받은 후에 해야 할 행동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돼지 꿈을 꾼 아침에 복권을 사는 것은 활짝 열린 창문 앞에서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은 손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바람은 느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 흐름 안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재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지려하면 빠져나가고 정성으로 맞이하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하는 자에게 달아나고 덕을 쌓는 자에게 스스로 찾아온다. 오늘 아침
당신이 두 손으로 감싸진 그 물 한 잔이 바로 그 덕의 시작입니다. 억지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으로 기운을 맞이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상님이 열어주신 그 문 앞에 당신은 이미 서 계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문으로 들어서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다음 순서에서 제가 그 방법을 단 하나의 행동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두 손으로 물 한 잔을 감싸 쥐고 계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아직 물을 가져오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 잠깐 영상을 멈추고 깨끗한 물 한 잔을 떠오십시오. 수돗물도 괜찮습니다. 정수기 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의 종류가 아니라 그 물을 대하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값비싼 도구도 필요 없고 특별한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의 행동, 단 한 번의 정성,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 수백 년을 내려온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복잡한 곳에 있지 않다. 가장 단순한 것 안에 가장 깊은 이치가 있다. 물 한 잔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식은 반드시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해야 합니다. 세수를 하기 전, 양치를 하기 전,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 그 어떤 것도 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우리 몸과 마음은 하루 중 가장 순수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밤새 꿈을 통해 받은 기운이 아직 흩어지지 않고 온몸에 살아 숨쉬고 있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 시간을 영혼이 가장 말을 잘 듣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휴대폰 알림을 확인하거나 뉴스를 보거나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게 되면 밤새 모아진 맑은 기운이 순식간에 흩어져 버립니다. 계집꿈이 열어준 그 귀한 문도 함께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의식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을 뜨셨으면 천천히 몸을 일으키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부엌으로 가셔서 깨끗한 컵에 맑은 물을 가득 따르십시오. 그 컵을 두 손으로 정성껏 감싸 주십시오. 한 손이 아니라 반드시 두 손이어야 합니다. 두 손으로 감싼다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 기운을 두 손 모아 받겠습니다 라는 몸의 언어입니다. 왼손은 받아들이는 손, 오른손은 내보내는 손입니다. 두 손이 함께 감쌀 때 받아들임과 내보냄의 순환이 완성됩니다. 재물의 기운도 이 순환 속에서 비로소 흐르기 시작합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으면 눈을 살며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씀을 올리십시오. 큰 소리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속의 말이 가장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먼저 간밤에 대직꿈을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올리십시오. 저에게 이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조상님과 하늘을 향해 발언을 올리십시오. 억지로 화려한 말을 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면 됩니다. 지금 가장 간절한 것, 지금 가장 풀리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씀드리십시오. 빚이 있다면 빚이 해결되기를, 나무 폈다면 그 길이 열리기를, 자식이 걱정된다면 그 아이에게 좋은 기운이 닿기를 진심을 담아 한 번만 발언하십시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 진심으로면 됩니다. 발언이 끝났으면 눈을 뜨십시오. 이제 그 물 한 잔을 들고 집안의 기운이 드나드는 자리로 가져가십시오. 가장 좋은 자리는 두 곳입니다. 하나는 현관 안쪽, 즉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안쪽 바닥이나 신발장 위입니다.
현관은 바깥의 기운이 집 안으로 처음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이 자리에 정성이 담긴 물을 두면 들어오는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의 흐름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의 자리는 식탁 위입니다. 식탁은 가족이 모이고 음식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음식이 모이는 곳에 기운도 모입니다. 이 두 자리 중 오늘 아침 당신에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곳에 물을 두십시오. 억지로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몸이 이끄는 곳이 오늘 당신에게 맞는 자리입니다. 물을 그 자리에 두셨으면 그대로 15분에서 30분 정도 놓아두십시오. 이 시간 동안 물은 공간의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물은 자연에서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바위도 물이 오래 흐르면 뚫립니다. 막힌 재물의 통로도 정성이 담긴 물이 닿으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30분이 지났으면 그 물을 화분이 있다면 화분에, 없다면 마당이나 베란다 바깥으로 조용히 부어주십시오. 절대로 변기에 버리지 마십시오. 변기는 더러운 것을 내보내는 통로입니다. 정성이 담긴 물을 그 통로로 보내면 그 정성도 함께 흘러가 버립니다. 땅으로 돌려보내거나 생명이 있는 것에 주십시오. 그것이 순환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딱 한 번 이 순서대로 진심을 담아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날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돼지 꿈을 꾼 바로 그 아침, 오늘 이 순간이 바로 그 특별한 날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정성이 통하는 것이다. 100번의 작은 정성보다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정성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두 손으로 감싸진 그 물 한 잔, 그 안에 담긴 당신의 진심이 지금 이 순간 기운의 통로를 열고 있습니다. 3일 안에 당신은 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래 막혔던 일이 갑자기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의 씨앗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심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의식은 마치셨습니다. 물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마음속으로 감사와 발언을 올리고 정성스럽게 그 자리에 두셨다면 당신은 이미 재물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문을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린 문을 다시 닫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십니다. 정성스러운 의식을 마친 후 마치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십니다. 그러다가 3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역시 소용없었어 라고 말씀하시며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변화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오려는 순간 당신 스스로가 그 기운을 쫓아버린 것입니다. 재물의 기운은 연기처럼 예민합니다. 정성으로 불러들인 기운은 단 하나의 잘못된 행동으로도 순식간에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의식 후 3일 동안은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것은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한탄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복이 드나드는 문이기도 하고 복이 새어나가는 구멍이기도 하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 예를 들어 돈이 없어,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 팔자는 이런가 봐, 어차피 안 될 거야 같은 말들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금 당신이 힘들게 열어놓은 재물의 통로를 막는 음기염해의 덩어리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공기 중에 퍼져 공간의 기운을 오염시킵니다. 정성스럽게 물로 정화해 놓은 집안의 기운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다시 탁해집니다. 3일 동안만큼은 불평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그 말을 삼키십시오. 대신
아주 짧게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한 번만 되내십시오. 말 한마디가 기운을 만들고 기운이 현실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충동적인 지출과 낭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운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물의 기운은 흐름입니다. 흐름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방향과 나가는 방향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순환이 됩니다. 그런데 충동적인 지출은 이 균형을 깨뜨립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그냥 기분에 따라 사거나 도박성 있는 곳에 돈을 던지거나 감정적으로 화가 났을 때 물건을 사는 행동은 재물의 기운이 집 안으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돼지 꿈을 꾼 날, 기분이 좋다고 복권을 여러 장 사거나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기운이 안으로 모이기 전에 밖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3일 동안은 꼭 필요한 것만 쓰십시오. 들어오는 기운이 먼저 집안에 뿌리를 내릴 시간을 주십시오. 세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현관문 지방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관은 바깥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현관 앞에 택배 박스를 쌓아두거나 신발을 어지럽게 흩어놓거나 쓰지 않는 물건들을 문 앞에 가득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물이 들어오는 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기운의 통로가 열려 있어도 문 앞에 장애물이 가득하면 그 기운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바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잠깐 현관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신발이 뒤집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오래된 택배 박스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용하지 않는 우산이나 물건들이 문 앞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3일 동안만이라도 현관을 깨끗하고 넓게 유지해 주십시오.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은 다른 곳으로 옮기십시오. 문이 열리면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일 동안은 다른 사람의 재물운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은 상대방에 대한 시기심이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 불신이 쌓이면 하늘이 보내주려는 기운조차 이 사람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라고 여기고 돌아가 버립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복도 받을 자격이 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거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그 기쁨이 당신의 기운을 높이고 당신에게로 향하는 재물의 흐름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3일은 짧습니다. 하지만 이 3일이 당신의 앞으로 3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평을 삼키고 충동을 누르고 현관을 정리하고 남의 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이 네 가지가 당신이 열어놓은 재물의 문을 활짝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기운은 당신의 집을 향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기운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재물은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기꺼이 머물고 싶은 곳으로 스스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아침의 의식과 3일간의 규칙을 잘 따라오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재물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땅 속에서 새싹이 올라오기 직전의 그 상태, 아직 흙을 뚫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생명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이 찾아오는 것과 재물이 머물러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갑자기 돈이 생긴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복권에 당첨되었다가 몇 년 만에 모든 것을 잃는 사람, 사업이 갑자기 잘 되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는 사람, 뜻밖의 유산을 받았다가 오히려 가족이 흩어지는 사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그릇에 담긴다.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많은 복이 와도 넘쳐 흘러버린다. 재물이 찾아오게 하는 것은 기운의 문제이지만 재물이 머물게 하는 것은 공덕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토양이 메마르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공덕은 바로 그 토양입니다. 재물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깊고 기름진 땅입니다. 그렇다면 공덕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공덕이라고 하면 절에 가서 큰 돈을 시주하거나 특별한 기도를 드리거나 대단한 선행을 베푸는 것을 떠올리십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철 큰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강조하셨던 공덕은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1000번의 절보다 깊은 공덕이 된다. 공덕은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쌓는 것이 아닙니다. 공덕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쌓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공덕은 조상님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사랑 덕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는 수많은 조상님들이 각자의 시대에서 버티고 살아내고 지켜온 덕분에 오늘의 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 사실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요. 조상님 사진 앞에서 혹은 제사상 앞에서 형식적으로 절을 올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진정한 조상 공양은 형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문득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잠시 눈을 감고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십시오. 그 짧은 순간의 진심이 조상님과 당신 사이의 기울의 통로를 활짝 열어줍니다. 조상님의 음덕이 후손에게 흐르는 통로가 바로 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공덕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어려운 이웃에게 진심으로 건네는 것이 마지못해 건네는 100만 원보다 더 깊은 공덕이 됩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은 재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흐르는 통로를 넓히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내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 자체가 재물의 흐름을 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 중에서 작은 것 하나를 진심으로 나눌 때 그 나눔이 우주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 사람은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 줄 수 있도록 더 채워주십시오. 재물은 막혀있는 곳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흐르는 곳에서 자랍니다. 세 번째 공덕은 집안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덕이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에서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집은 가족의 기운이 모이고 삶의 에너지가 순환하는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사용하지 않는 낡은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의 기운을 맑게 하고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큰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집이 깨끗하면 복이 머물고
집이 어지럽히면 복이 떠난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집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오래되어 쓰지 않는 물건이 구석에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깨진 그릇이나 고장난 물건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시든 꽃이나 죽은 화분이 그대로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눈에는 그냥 물건처럼 보이지만 기운의 관점에서는 모두 정체되고 죽어버린 에너지입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바로 공간의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재물이 찾아오게 하는 것은 오늘 아침의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머물게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공덕입니다. 조상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고 어려운 이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집안을 정성껏 돌보는 것, 이 세 가지가 날마다 쌓이면 당신의 삶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듯 공덕이 삶 속에 쌓이면 재물은 그 뿌리를 타고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열매를 먼저 구하지 마십시오. 뿌리를 먼저 기르십시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공덕이 쌓인 삶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의식을 배우셨고 3일간 지켜야 할 것들을 아셨고 재물이 뿌리 내리기 위한 공덕의 길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손으로 그 변화를 이 세상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만 품은 소원은 소원으로 남는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고 손으로 써내려간 소원은 이미 현실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소원을 현실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디게 할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써내려 가십시오.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써주십시오. 나는 2026년 안에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우리 가족의 재물이 풍요롭게 흘러들어오고 있다. 나는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 막혔던 사업의 길이 활짝 열렸다. 이런 식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진심을 담아 써주십시오. 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써야 하는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에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생생하게 상상된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쓸 때 우리 몸과 마음의 기운이 그 현실에 맞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의 변화가 실제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것을 발언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발언하는 자의 기운은 하늘에 닿고 하늘은 그 기운에 응답한다. 오늘 당신이 댓글창에 써내려가는 그 한 문장이 하늘을 향해 올리는 발언입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선언입니다. 댓글을 쓰셨다면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댓글 아래 다른 분들의 댓글도 보일 것입니다. 그분들도 지금 이 순간 당신과 똑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 분, 자식 걱정에 가슴이 먹먹한 분, 오랫동안 막힌 일이 풀리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 그분들의 댓글을 읽으시고 진심으로 공감이 가는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클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의 발언에 당신의 기운을 보태주는 행위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소원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자는 그 응원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다른 분의 발언에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당신은
그분의 복을 함께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기운은 반드시 당신에게도 돌아옵니다. 이것이 디지털 시대의 공덕 짓기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에 재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한 분쯤은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빚에 짓눌려 계신 부모님, 사업이 잘 안 풀려 소가리를 하고 계신 형제, 돈 걱정에 웃음을 잃어가고 있는 친구, 그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 한번 봐봐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공유하는 순간 당신은 그분들에게 재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건네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길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른 공덕 짓기입니다. 그 공덕은 당신이 공유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부터 이미 쌓이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단순히 채널을 응원하는 행동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나는 앞으로도 좋은 기운과 지혜를 계속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당신의 선언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은 나는 오늘 이 가르침이 진심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라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받았으면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를 표현하는 자에게 더 많은 좋은 것이 찾아온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감사의 기운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이 오늘 열어놓은 재물의 문에 잠금 장치가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 앞에 앉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은 이미 변화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이미 변화의 절반을 이룬 사람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오늘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물 한 잔, 3일간의 규칙, 매일의 작은 공덕,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써 내려갈 당신의 발언, 이 네 가지가 모여 당신의 삶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재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심 안에, 당신의 정성 안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돼지꿈이 단순한 길몽이 아니라 조상님이 보내주신 신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그 맑은 시간이 왜 그토록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물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진심으로 감사와 발언을 올리는 단 하나의 의식이 어떻게 막힌 재물의 통로를 열어주는지를 알았습니다. 3일간 불평을 삼키고 충동을 누르고 현관을 정리하는 것이 왜 그 열린 문을 지키는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상님께 감사를 올리고 어려운 이에게 작은 것을 나누고 집안을 정성껏 돌보는 공덕이 재물의 뿌리가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함께 걸어오신 당신께 저는 진심으로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가장 깊은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재물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재물을 바깥에서 찾아 헤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사업, 더 유리한 투자, 더 빠른 방법.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먼저 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정갈해야 하고 공간이 맑아야 하고 기운이 흐를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배우고 실천하신 것들이 바로 그 안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밖을 바꾸기 전에 안을 먼저 바꾸는 것,
이것이 성철 큰 스님께서 가르치신 재물의 근본 이치입니다. 재물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재물은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입니다. 가족을 먹이고 자식을 키우고 노후를 편안하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막히면 삶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두렵고 자식이 기회를 잡으려 해도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전쟁이 됩니다. 그 무거움을 당신만 혼자 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수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 똑같은 무게를 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오늘 당신은 그 무게를 내려놓는 첫 번째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오늘 당신은 막힌 통로를 여는 첫 번째 열쇠를 손에 쥐셨습니다. 이제 그 열쇠를 사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저는 이제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을 빌려 진심 어린 축복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부디 잠시 눈을 감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 깊은 곳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통로가 오늘을 기점으로 활짝 열리시기를 빕니다. 새벽 3시에 혼자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 짓던 그 밤들이 이제는 끝이 나고 편안하고 따뜻한 잠을 주무실 수 있는 날들이 찾아오시기를 빕니다. 오래도록 짓눌려 있던 빚의 무게가 하나씩 가벼워지고 애써 모은 것들이 더 이상 새어나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가기를 빕니다. 열심히 일하셨지만 결실을 보지 못하셨던 그 노력들이 이제부터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로 돌아오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빕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하게 오래 곁에 계시고 가족 모두가 한 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날들이 이어지기를 빕니다. 오랫동안 사이가 멀어진 가족이 있다면 그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있다면 그 실마리가 풀리기를 빕니다. 아프신 분이 계신다면 그 몸이 하루하루 회복되고 지치신 분이 계신다면 그 마음에 새로운 힘이 채워지기를 빕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두 손으로 감싸 쥔 그 물 한 잔의 정성이 당신의 삶 안으로 깊이 스며들기를 빕니다. 그 정성이 씨앗이 되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에서 건강과 재물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빕니다. 당신이 오늘 댓글창에 써내려간 그 발언의 말 한마디가 하늘에 닿고 하늘이 그 발언에 기꺼이 응답하기를 빕니다. 당신이 다른 분들의 댓글에 눌러준 그 좋아요 하나하나가 부메랑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오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준 이 영상이 그분의 삶에도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빕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이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당신은 본래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본래부터 재물이 흘러들어올 그릇을 갖추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오랫동안 그것을 잊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바깥에서만 답을 찾아 헤매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해드리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반드시 나아집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또한 깊은 감사와 기쁨을 느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성철 큰 스님의 지혜를 통해 삶을 밝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오늘 배우신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빛이 스며드는 것을 느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당신은 꿈을 꾸었습니까?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 꿈속에 나타났습니까? 말없이 바라보기만 하던 그 눈빛,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던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냥 꿈이겠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물 한 잔을 마시고 핸드폰을 켜고 그 꿈을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 넣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기의 흐름을 관찰해 왔습니다.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는 침묵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듣지 않을 뿐이다.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집안에 흐르는 기운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비로소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가장 직접적인 통로 중 하나가 바로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거운 의미를 지닌 것이 바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는 꿈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꿈을 잠재의식의 반영이라고 말합니다. 억압된 감정, 해결되지 않은 기억, 뇌가 처리하지 못한 정보들이 수면 중에 이미지로 떠오른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그 설명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꿈의 겉모습만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그보다 훨씬 깊은 것을 가리킵니다. 스님께서는 인간을 단독으로 존재하는 개체가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기의 흐름 속에 놓인 존재로 보셨습니다. 우리의 몸 속에는 부모님의 기운이 흐르고 그 부모님 안에는 또 그 위 조상들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연결, 즉 혈맥 샘목을 넘어선 기맥 희묵의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 기맥이 흐르려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통로에 물길이 트이려는 순간입니다. 조상의 기운이 후손에게 전달되려는 우주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물운이 열리려는 신호일 수도 있고 건강의 위기를 미리 경고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으며 자녀에게 큰 기회가 찾아오기 직전의 예고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꿈을 꾼 날 아침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도 없이 향 하나도 피우지 않고 그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달 후 왜 자꾸 일이 풀리지 않는지, 왜 돈이 모이지 않는지, 왜 집안의 크고 작은 불화가 끊이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괴로워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꿈을 꾼 다음날 아침 단 몇 분 만에 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막혀있던 기의 통로를 열고 조상의 복이 자녀와 손자에게까지 흘러내려오게 하는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 있는 곳에 하늘이 응한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은 그 정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선한 것에 응답하는 그 작은 행동 자체가 이미 복을 부르는 첫 번째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오늘 여기서 심으십시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름은 바꾸었지만 그 삶의 무게는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같은 신호를 받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분은 경기도에 사시는 60대 초반의 남성분이었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수십 년째 운영해 오셨고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해 봄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서 계셨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분은 눈가가 촉촉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꿈이 뭐 별거야, 보고 싶으니까 꿈에 나오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기일이 2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제사 준비도 간소하게 넘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향 하나 피울 생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가게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수리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거래처와의 오랜 계약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고 병원을 오가는 비용이 가게를 짓눌렀습니다. 큰아들은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을 맞았습니다. 불과 석 달 사이에 집안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은 나중에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조차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그 봄날 꿈 이야기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분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 전라도에 사시는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자녀를 키우며 작은 식당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삶이 늘 팍팍했고 돈이 모이는 날보다 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분도 어느 겨울밤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꿈속에서 딸의 손을 꼭 잡아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손의 온기가 너무 생생해서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한참 동안 손을 펴다 오므리다를 반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날 새벽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물 한 잔을 떠서 아버지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꿈에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잘 살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3번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단골 손님이 다시 찾아와 대량 주문을 넣었습니다. 딸아이가 취업시험에 합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도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크게 대단한 일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막혀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가 트이듯이.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께 고맙다고 했을 뿐인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정성이 큰 하늘을 움직인다. 그러나 정성 없는 형식은 하늘을 속이는 것이다. 두 분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신호를 받았을 때 응답했느냐, 외면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조상의 기운이 문을 두드렸을 때 한 분은 그 문을 열었고 다른 한 분은 돌아섰습니다. 우주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면당한 기운은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최근에 그런 꿈을 꾸셨습니까? 아니면 오래전에 꾸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기셨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의 통로는 닫혔다고 해서 영원히 봉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의 손길이 닿는 순간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스님,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꿈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그분의 기운이 정말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저는 그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매우 정직한 질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 누구나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믿음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담긴 원리를 찬찬히 풀어드리고 그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느끼실 수 있도록 안내하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몸을 빌려 세상에 나왔고 어머니는 또 그 어머니의 몸을 빌려 태어났습니다. 이 연결은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육신은 사라지지만 기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이 증발해도 물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그 사람이 살아오며 쌓아온 기운은 이 우주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 즉 자식과 후손을 향해 끊임없이 흐르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기맥 희물의 원리입니다. 혈맥 쇳묵이 육신의 연결이라면 기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이 기맥은 살아있는 사람과 떠난 사람 사이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조상의 기운을 받아 번창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도 자꾸 막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성철 스님의 핵심 철학인 정성지시, 생활공간, 성곡공간의 삼각관계에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복의 통로가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 없으면 기가 반응하지 않고 기가 막히면 아무리 생활공간을 꾸며도 에너지가 머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성이 있고 기가 살아있어도 그것을 담아두는 공간이 어둡고 혼란스러우면 복은 잠시 들어왔다가 곧 빠져나갑니다. 마치 귀한 물을 담으려 할 때 그릇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음양, 오행, 이음, 양, 우싱의 관점에서 보면 이 원리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조상은 염의 세계에 속하고 살아있는 우리는 양, 영의 세계에 속합니다. 음과 양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의 뿌리에서 나뉜 두 가지 흐름입니다. 음이 충만하면 양이 힘을 얻고 양이 활짝 꽃 피우면 음이 편안히 쉽니다. 조상이 편안해야 후손이 번창하고 후손이 번창해야 조상의 기운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순환입니다. 그런데 이 순환이 끊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후손이 조상을 잊을 때입니다. 감사를 잊을 때, 기억을 지울 때, 신호를 무시할 때 그 순환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고리가 끊긴 자리에는 기의 정체 팅제, 즉 에너지의 막힘이 생깁니다. 오행무심으로 보면은 조상의 기운은 즉 나무의 기운과 연결됩니다. 나무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 줄기가 굵어지고 줄기가 굵어야 가지가 뻗고 가지가 뻗어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재물은 열매입니다. 건강은 꽃입니다. 자녀의 성공은 가지가 하늘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열매만 바라봅니다. 왜 열매가 없냐고, 왜 꽃이 지냐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뿌리를 돌보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를 모르는 자는 열매를 논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뿌리를 돌보기 시작한 자는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된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신다는 것은 바로 그 뿌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뿌리가 완전히 죽었다면 신호조차 보낼 수 없습니다. 꿈이라는 형태로 찾아오신다는 것은 아직 기맥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지금 이 순간 그 뿌리에 물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꿈을 무시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철학적 근거입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우주의 순환 법칙이며 음양의 균형 원리이고 수천 년을 이어온 동양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꿈을 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막혀있던 기의 통로를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상의 기운이 재물과 건강과 자녀의 복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려면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까? 지금부터 그 실천법을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 정말 효과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늘은 복잡한 형식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은 오직 정성의 깊이를 봅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평생 강조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작은 행동 하나가 우주를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 하나가 수십 년간 막혀있던 기의 통로를 열어젖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신 그 다음날 아침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켜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이 행동을 하십시오.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으십시오. 부모님의 사진이 있다면 그 앞에 앉으십시오. 사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향 하나를 피우십시오. 향이 없다면 촛불 하나도 좋습니다. 그것도 없다면 깨끗한 물 한 잔을 정성스럽게 따라 그 앞에 놓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고요하고 진실한가입니다. 자리를 잡으셨습니까? 이제 천천히 부모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십시오. 소리를 내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이름을 모르신다면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3번이라는 숫자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삼슬 천지인 텐디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만나는 수라고 하셨습니다. 3번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늘 아래 땅 위에서 한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부모님을 부른다는 선언입니다. 그 울림이 기맥을 타고 저 세계까지 닿습니다. 이름을 3번 부른 뒤에는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어젯밤 꿈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잘 살겠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 말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형식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십시오. 꾸며진 말은 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직 진심만이 통로를 엽니다. 이 행동이 왜 효과가 있는지를 깃털의 원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상의 기운이 꿈을 통해 신호를 보냈을 때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문을 열려면 안에서 응답해야 합니다. 향을 피우는 행위는 단순한 관습이 아닙니다. 향의 연기는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동양의 전통에서 수천 년간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위로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후손의 마음이 조상에게 전달되는 상징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기맥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에 맞아야 소리가 들리듯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귀의 통로에 주파수가 맞춰지며 연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은 그 연결을 강화하는 힘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감사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며 감사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복의 회로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행동을 마친 뒤에는 한 가지를 더 하십시오. 꿈속에서 부모님이 어떤 표정을 지으셨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잠시 떠올리십시오. 부모님이 웃고 계셨다면 그것은 기운이 잘 흐르고 있다는 길한 신호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좋은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없이 바라보기만 하셨다면 그것은 후손이 돌봄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욱 정성스럽게 이 행동을 반복하십시오. 만약 부모님이 꿈속에서 슬퍼 보이셨거나 무언가를 가리키셨다면 그것은 경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이나 재정 상태를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십시오. 꿈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이 후손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며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안의 보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행동은 꿈을 꾼 날 아침 단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매달 부모님의 기일 전날 밤 혹은 명절 전날 아침 이 행동을 반복하십시오. 처음 한 번이 통로를 여는 것이라면 반복되는 정성은 그 통로를 넓히고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물이 흐르면 흐를수록 물길이 넓어지듯 정성이 쌓이면 쌓일수록 조상의 기운이 더 풍성하게 흘러듭니다. 재물운이 열리는 것도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자녀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것도 모두 이 물길이 충분히 넓어진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다만 멈추지 마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정성은 씨앗이고 반복되는 정성은 뿌리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두 번째 실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향과 감사의 기도가 김액의 통로를 여는 행동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그 통로로 들어온 조상의 기운이 집안에 머물 수 있도록 공간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다. 복이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라. 그러면 복은 스스로 찾아오고 스스로 자리를 잡는다. 이 말씀의 깊이를 저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문을 활짝 열어도 집안이 어둡고 혼란스러우면 귀한 손님은 문턱에서 발길을 돌립니다. 조상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스럽게 불러도 머물 공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운은 잠시 맴돌다가 사라집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부모님의 사진을 올바른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 사진을 침실 한쪽 구석에 두거나 오래된 앨범 속에 넣어두거나 심지어 창고나 다락방에 보관하고 계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겠지만 기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조상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스스로 막는 행위입니다. 사진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분이 살아오신 세월의 기운, 그분이 사랑하셨던 감정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진은 집안에서 가장 밝고 높은 곳에 모셔야 합니다. 거실이라면 동쪽이나 북쪽 벽면 눈높이보다 조금 위에 두십시오. 사진 앞에는 항상 밝은 빛이 닿아야 합니다. 어둡고 먼지가 쌓인 곳에 모셔진 사진은 조상의 기운을 가두는 것이지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 액자를 깨끗이 닦고 주변을 정리하고 그 앞에 신선한 꽃 한 송이나 깨끗한 물 한 잔을 올려 두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아침 정수 한 잔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실천법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은 기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전통에서 물은 재물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맑고 고요한 물은 좋은 기운을 흡수하고 탁하거나 오래된 물은 나쁜 기운을 머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가장 먼저 깨끗한 그릇에 맑은 물을 떠서 부모님 사진 앞에 올려두십시오. 이것을 올릴 때 반드시 두 손으로 공손히 드십시오. 한 손으로 올리거나 다른 것을 하면서 무심히 올리는 것은 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정성이 없는 형식은 기를 움직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손으로 공손히 물을 올리고 짧게라도 마음속으로 오늘도 저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그 물은 하루가 지나면 반드시 바꿔주십시오. 오래된 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탁한 기운이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매일 쌓이면 그것은 조상의 기운이 집안에 상주하게 하는 강력한 잠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일과 명절에 드리는 간소하지만 진심 어린 정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사나 차례를 너무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준비도 번거롭고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거창한 형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형식보다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기일 아침 밥 한 그릇과 국 한 그릇, 그리고 부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 한 가지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음식을 올린 뒤에는 잠시 앉아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의 기억을 떠올리십시오. 좋았던 기억, 감사했던 순간,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을 마음속으로 전해드리십시오.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 자체가 정성이며 그 정성이 기맥을 타고 흐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집안의 어둡고 막힌 공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집안의 구석진 곳에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으면 그곳에 묵은 기운, 즉 정체된 에너지가 뭉친다고 하셨습니다. 이 묵은 기운은 조상의 기운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 오래된 옷가지, 고장난 채로 방치된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특히 오래된 달력이나 멈춰있는 시계는 반드시 치우거나 수리하십시오. 멈춰있는 시계는 집안의 시간이 정체되어 있다는 상징이며 이것은 재물운과 건강운 모두를 막는 강력한 장애물이 됩니다. 창문을 자주 열어 신선한 공기가 집안을 순환하게 하십시오. 햇빛이 들어오는 곳은 커튼을 걷어 밝게 하십시오. 빛과 바람이 순환하는 공간에서는 기도 자연스럽게 순환합니다. 이것은 풍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동시에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도 끊임없이 강조된 생활의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 집안에 살아있는 식물을 두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기운을 불러들인다고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식물, 잎이 누렇게 변한 화분, 흙이 말라 비틀어진 화초는 오히려 나쁜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초록식물 한두 화분을 거실이나 창가에 두십시오. 매일 물을 주며 돌보십시오. 그 식물이 자라는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듯 우리 집안도 날마다 더욱 번창한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기를 활성화시키는 실천이며 그 기운이 집안 전체에 퍼져나가 조상의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결국 생활공간의 에너지 정화는 거창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올리는 것, 사진 앞을 깨끗이 하는 것, 묵은 물건을 정리하는 것, 빛과 바람이 드나들게 하는 것, 살아있는 것을 곁에 두고 돌보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하나씩 쌓일 때 집안은 조상의 기운이
기꺼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머무는 곳에서 재물이 모이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벽돌로 짓는 것이 아니다. 집은 정성으로 짓는 것이다. 정성이 쌓인 공간에는 하늘도 기꺼이 깃든다. 지금까지 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그 정성을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행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짓는 것도 사람이요. 복을 허무는 것도 사람이다. 그러나 허무는 속도가 짓는 속도보다 10배는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금기사항들은 실천법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물을 올리고 향을 피워도 이 금기를 어기면 그 정성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기는 꿈 내용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떠벌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매우 사적이고 신성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족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이웃에게 어젯밤에 엄마가 꿈에 나왔어 라고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꿈을 통해 전달된 조상의 기운은 처음에는 매우 섬세하고 여린 상태입니다. 마치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향의 연기처럼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기운을 여러 사람의 입과 귀를 통해 내보내는 순간 기운은 분산됩니다. 특히 그것을 들은 사람이 그게 무슨 꿈이야, 그냥 꿈이지 라며 가볍게 반응하거나 심지어 비웃는다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이 받은 신호를 오염시킵니다. 꿈을 꾸신 날은 그 경험을 조용히 가슴에 담아 두십시오. 향을 피우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 뒤 그 에너지가 충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외부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최소한 사흘은 지난 뒤에 그것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고 같은 마음으로 공경하는 가족에게만 나누십시오. 두 번째 금기는 꿈을 꾼 날 분노나 다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인 스트레스,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아침부터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의 기운이 찾아온 그날만큼은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분노의 에너지는 기회의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힘을 지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분노 한 번이 100번의 정성을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조상의 기운이 막 통로를 열고 들어오려는 순간 집안에 분노와 다툼의 에너지가 가득하다면 그 기운은 문 앞에서 물러납니다. 마치 깨끗한 샘물이 흐르려는데 입구에 진흙이 막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꿈을 꾼 날 아침에는 되도록 말을 아끼십시오. 가족과의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자극하더라도 그날 하루만큼은 한 발 물러서십시오. 그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의 통로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금기는 부모님 사진 앞을 어지럽히거나 불경스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불경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바쁨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부모님 사진 앞에 영수증을 쌓아두거나 다 마신 컵을 올려두거나 잡동사니를 밀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사진 액자가 기울어진 채로 몇 달째 방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조상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늘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 사진 앞을 어지럽히는 것은 하늘을 향해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공간은 항상 가장 정갈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사진 앞 공간을 닦고 정리하십시오.
올려두었던 물은 내일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액자가 기울었다면 바로 세우십시오. 이 작은 관리가 조상의 기운이 집안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됩니다. 네 번째 금기는 기일을 잇거나 아무런 표시도 없이 그냥 넘기는 것입니다. 바쁜 세상에서 날짜를 잇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일은 조상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후손을 찾아오는 날입니다. 그날 아무런 정성도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화려한 제사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일 전날 밤 핸드폰 메모에라도 내일은 어머니 기일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그리고 그날 아침 딱 5분만 내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 한 잔을 올리고 이름을 3번 부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형식보다 기억이 중요하고 기억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일을 기억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강력한 정성입니다. 5번째 금기는 스스로의 삶을 비하하거나 포기하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기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옌 이 기해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아무리 해도 안 돼 라는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그 말이 반복될 때마다 그 말에 담긴 에너지가 집안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조상의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습니다. 조상의 기운은 번창하려는 곳을 향해 흐릅니다. 스스로를 가두고 닫아버린 공간으로는 어떤 기운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꿈을 꾼 그날부터, 아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조상의 기운을 받아 날마다 나아지고 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쌓일 때 그 말이 현실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내뱉은 말은 하늘이 듣고 마음속에 품은 뜻은 조상이 듣는다. 그러므로 입과 마음을 함께 정결히 하라.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금기는 여러분이 쌓아온 정성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씨앗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씨앗을 짓밟지 않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복을 부르는 행동과 복을 막는 행동을 동시에 하는 사람은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금기를 지키기 시작하십시오. 말을 아끼고 공간을 정갈히 하고 분노 대신 고요함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들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진짜 힘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꿈이라는 신호에서 시작하여 그 신호 뒤에 숨겨진 우주의 원리를 들여다보았고 조상의 기운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뿌리로 묶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 수행을 통해 도달하신 그 진실, 그리고 제가 오랜 세월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비로소 깨닫게 된 그 진실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재물을 끌어당기는 방법, 건강을 지키는 방법, 자녀를 성공시키는 방법, 사람들은 그 방법들을 찾아 이 책에서 저 책으로, 이 스승에서 저 스승으로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을 찾는 자는 영원히 헤맨다. 뿌리를 찾는 자는 비로소 멈춘다. 모든 방법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성심입니다. 정성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려한 제사도 아니고 값비싼 풍수 용품도 아닙니다. 정성이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물 한 잔을 올리면서도 온 마음을 담는 것, 이름을 3번 부르면서 눈물이 차오르는 것, 기일을 기억하며 잠시 하던 일을 멈추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모두 정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성이 기를 움직이고 기가 움직이면 공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정성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수천만 명이 오늘도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조상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부모님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멈추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으셨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의 기운은 이미 조금 달라졌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이 시작이요 행하는 것이 완성이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행할 수도 없다. 여러분은 오늘 들으셨습니다. 이제 행하시면 됩니다. 재물이 모이지 않아 마음이 무거우신 분, 이 영상을 보신 오늘부터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올리십시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 앞서는 분, 오늘 저녁 부모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이름을 불러드리십시오.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 기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그날 딱 5분만 정성을 들이십시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바로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인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막혀있던 물길이 트이듯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면 삶의 곳곳에서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어느 날 문득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조상의 기운이 후손에게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봄비처럼 조용하고 꾸준하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선한 것에 응답하는 그 행동 자체가 이미 복을 부르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확언을 남겨주십시오. 나는 2026년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화목하다. 나는 날마다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다와 같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형으로 써주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선언한 것을 하늘이 듣고 많은 사람이 함께 선언하면 하늘이 더욱 빠르게 응답한다. 여러분의 확언이 이 공간을 채울 때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기운이 함께 높아집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공덕을 쌓는 가장 간단하고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에게 나눠주십시오. 재물 때문에 힘드신 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께 이 영상을 전해주십시오. 그 나눔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복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보아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담아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정 위에 조상의 따뜻한 기운이 가득히 흘러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통로가 오늘을 기점으로 서서히 열리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지쳐있는 분들께는 건강의 기운이 스며들고 마음이 무겁고 외로우신 분들께는 조상의 온기가 위로가 되기를 빕니다. 자녀 때문에 밤을 지새우신 부모님들, 그 자녀들에게 큰 기회와 밝은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빚으로 무너질 것 같은 분들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기를, 사업이 막혀있는 분들께는 새로운 인연과 흐름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조상들이 저 세계에서 편안히 쉬시며 후손들을 향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시선이 여러분의 등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기운이 오늘도 여러분 곁에 흐르고 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정보하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빛이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넘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 복을 이어받아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